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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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또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또 아들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와 모든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또 약속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갈릴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지리가 아니라 지명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지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사진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갈릴리를 가면 맨 아래 사해가 있고 갈릴리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네 개의 길이 아니면 갈릴리를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왼쪽부터 보면 해변의 길이죠. 그리고 또한 족장들이 걸었던 족장의 길이 있고 또 요단 계곡을 통해서 가는 요단 계곡 길이 있고 또 오른편으로 보면 굉장히 국제적인 도로죠. 왕의 대로. 그래서 예전부터 주변국들은 신흥 제국들이나 강대국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또 온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 개의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네 개의 도로가 지정학적인 요충지로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릴리는 곡창지대고 또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던 곳이고 힘의 지배와 또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 갈릴리를 먼저 정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 교통적인 요충지와 또 여러 가지 식량을 보급하고 이제 남방으로 애굽으로 또 북방으로 이제 정복하러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약탈과 또 수탈을 당했겠어요. 전쟁이 끝나면 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혼혈아들이라고 비난을 받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죠. 그래서 갈릴리는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조롱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도 보면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자막을 잠깐만 그대로 두시고 계속해서 비슷한 어휘가 반복되고 있죠. 고통, 흑암, 그리고 어둠, 절망, 이 모든 것들이 갈릴리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힘과 또 숫자와 크기와 성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현실적인 논리가 우세하고 지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늘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였고 늘 스스로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큰 빛, 생명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속죄하시고 또 속량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멀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값없는 은혜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낮아져 오셨고, 또 죄인들을 섬겨주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 이후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도 똑같은 거죠. 내 자신이 갈릴리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부활 이후 갈릴리로 가셔야만 됐을까? 그것은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려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히 주 앞에 겸비하고 낮아져야만 돼요. 그래서 은혜는 나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죠. 여러분, 나의 영적 무가치함을 알고 늘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이기도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셨고,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은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로마의 제국의 힘과 또 기득권을 갖다가 흠모하며 늘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 그들은 부활 이전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연약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께서 왜 부활 이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사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묵상을 하는 한 주간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시 신앙기의 기본을 가리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사랑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죠.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또 섬겨준 모든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은 온 열방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와 같은 갈릴리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심화학습시켜주기 위해서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거죠. 저는 어젯밤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앨런 머스크 같은 재벌을 한 사람 회심시켜서 온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완수하면 될 텐데, 왜 못난 제자들을 갈릴리와도 같은 볼품없는 우리를 불러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실수하는데도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실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 한 사람만 회심하면 여러분 세계 선교는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위대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이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갈릴리와 같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죠. 많은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러나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우리의 조건이나 이유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헷세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영적인 많은 싸움과 회의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큐티도 안 하는데 네가 성도냐?
권사와 목사인데 네가 기도도 안 하면서 그렇게, 나는 너 과거 알고 있어. 너가 제자라고? 너가 정말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너의 이중적인 모습, 날마다 은밀한 죄를 즐기고 있는 너의 모습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사단은 때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약을 한 줄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I still love you. 나 여전히 너 사랑해. 나 너 포기하지 않았다. 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힘있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늘 숨쉬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함께 보았다면,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부탁하신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소위 지상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부탁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제자들에게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령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령을 따르고 명령에 살아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명령에는 바로 의무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의무적인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의무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남겨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붙들고 이 명령만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 주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상황을 맞이하면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에서의 고민이지만 우리 인생의 고민, 매일의 고민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뭘 먹지? 오늘 점심 메뉴는 뭘 선택하지? 이런 고민이 항상 따르고 있죠. 이 점심 메뉴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항상 중국집에 가면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항상 고민이 들곤 합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학창시절 짬뽕과 짜장면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짬짜면이라는 메뉴가 등장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준 메뉴였죠. 오늘 설교를 전하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자리가 복장이 정장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섬기는 청년부의 특성상 청년부는 매주 정장을 입지는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설교 자리의 의상을 제가 정해야 됐다면 굉장히 많은 고민, 설교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이런 일상의 조그만 선택도 힘들어하는 우리가 하물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 없이 명령 없이 떠나셨다면, 그냥 놓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거나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셨다면 우리는 금방 잘못된 길을 가거나 이내 그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승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이 명확한 명령을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신기하게도 의무와 부담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것에 순종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다양한 소리, 가치관, 사라지는 것들과 험한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명확하게 길을 명령하셨습니다. 지상대명령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 여러분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오늘 세상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명령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떠한 명령입니까? 바로 보내심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고 또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 나라를 넘어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곳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4차 로잔대에서 강조한 폴리센트릭의 선교 개념이기도 합니다. 다중심적 선교 개념이기도 한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갈릴리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보고 있듯이 죄로 인해 고장나고 망가져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곳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삶에서도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영혼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앞서 봤지만 갈릴리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갈릴리 제자들에게는 제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운 지식인도 그리고 경제력을 갖춘 사람도 세상에 선망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이 명령을 위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위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보내시고 계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신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7절과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자격이 있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치는 실패한 제자들이었듯이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회복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 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그 주님의 마음이 담긴, 한 영혼을 담긴 마음 명령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를 넘어서 한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품고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의무를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가만히 두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음료라고 하는 물도 고여 있으면 오염이 되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가두어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영혼을 내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로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초대받으셨듯이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제자를 세우십시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입구에 있는 이 머릿말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한 걸음 한 발자국 걸어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붙듭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고 나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교회를 나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리며 기도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 선택의 사항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헤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곧바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르게 합니다. 오늘날 이곳에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이것이 의무로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모든 열방을 향한 그 주의 마음을 품고 순종함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간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일어나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희망을 잃은 사람들, 실패와 좌절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영혼이 다시 일어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명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정신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과 경제적 위기로 좌절하는 사람들, 외로움과 고립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한숨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오늘도 그 승리의 능력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희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빛과 등불이 되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영혼의 깊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중독과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참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된 희망과 참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헛된 철학과 신념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의 명령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과 다음 세대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머뭇거림 없이 나아가길 다짐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와 주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보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높고 위대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제자 삼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의구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도 그 권세에 의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병자를 치유할 때, 어둠의 세력과 맞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섬기는 바로 그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할 때에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문화적 장벽, 언어적 장벽, 지리적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지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정,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이 약속을 믿고 때로는 사명의 길이 험난하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 사역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명의 길이 외롭고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복음을 전하며 거절과 무관심과 핍박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될 길,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임재를 신뢰하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모든 시대
모든 환경 속에서 변함없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큰 확신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삶과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 그리고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나라의 주관자이시며 열방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이 모든 혼란의 상황을 주님께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치적 분열과 진영 간의 갈등으로 찢겨진 이 땅에 주님의 회복과 화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화평 깨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금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화해와 일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 반응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공의, 사랑, 나눔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탐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된 가치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성경적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때 이 사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외면당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과 북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대화와 협력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그 땅에도 비추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 이재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호와 재건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순종들이 모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일어나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
이데올리기 신념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보내신 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재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